우리 알테스소 상임위원장인 우리 우리 유치영 목사님도 부탁이 있어서 이번에 세계 대회에 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유 목사님에게 제가 특강 요청을 받았는데 뭘 할까요? 그랬더니 인생 목회 아마 간증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거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제가 무슨 유 목사님 강의하는데 거기에 제가 특강하는 것보다는 제 인생과 또는 사역에 제가 2번 어려움 속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하니까 저도 행복했고 또 이렇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 다민족교회를 좋아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제가 우리 유치홍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다민족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민족 사역에 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2번째 27년 전에 우리 한마음교회를 개척할 때는 DC로 가라, 다민족에게로 가라. 그 전에는 한인 사역밖에 몰랐어요. 완전히 복음도 없었지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이제 다민족교회 거의 교인 한 반이 지금 다민족이에요. 중국 교인들, 영어권, 스페니시, 일본어권 이렇게 이제 조금 기초를 닦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다민족 사역에 이제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한 달 전에 저희에게 와서 여러 대학 집회, 우리 산업인 집회 하면서 다민족 교인이 90% 정도 돼야 다민족 교회다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성전 무너지고 후대들 이제 미래가 없어요.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올 거며 어떻게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건지 이런 걸 쭉 말씀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이 다민족 사역 237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면요,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의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해라. 성문으로 나가라는 말은 네가 만든 그 상처 거기 그 한계에 묶여 있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또 네 현실에 묶여 있지 말고 가서 큰 길을 닦아라. 이 큰 길이 뭐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들을 제해라. 뭔가 지금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돌들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 불신앙일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짜 결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옛날 성경에는 깃발을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깃발을 들어라. 깃발 들었는데 그걸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민족이 올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결론이니까요. 돌들을 제하라.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 장애물들이 뭐겠어요? 문화적인, 인종적인 편견들이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왠지 모슬렘권 사람 만나거나 왠지 흑인 만나거나 이러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거리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걱정스러운 또는 뭔가 이런 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종적인 편견들, 이런 종교적인, 이런 문화적인 편견들을 버려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어라. 두말할 거 없죠. 237이죠. 근데 여러분요, 만민을 위해 깃발 드는 시작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다민족 사역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선교지를 가서 이렇게 선교할 수도 있어요. 가서 다민족도 만나고 그 현지 사역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유 목사님 이제 최근에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사람을 잘해라. 지금은 시간표가요
불과 제가 이제 미국 갈 때는 이제 한 40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는 유학을 미국으로 가려만 했어요. 어떻게 미국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특히 뭐 제3세계에서 아프리카나 뭐 제3세계에서 막 유학 허가만 받으면 미국에서 장학금 주지 뭐 하니까 공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밑바닥에 일을 해도 생활비가 넉넉하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유학생도 잘 안 받고요. 예. 특별한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세계 흐름이요. 이 대한민국으로 지금 이게 유학을 오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막 한글을 배우고 여기서 복음 받고 여기서 목사가 돼갖고 자기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민족 사회 갈 때는 우리가 가서 237을 살리고 거기서 다민족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와 있는 237,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중요한 게 그들이 다시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의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돼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237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결론 속에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지금요 땅 끝에 가 있어요. 포로로요. 처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땅 끝으로 보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딸 시온에게 기왕이면 아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딸이라는 표현은 지금 뭔가 약하고 뭔가 고통스러운 뭔가 참 안쓰러운 마음 안쓰러운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구원이 이를 거다. 이미 다 구원받는데 뭔 또 구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네가 있는 그 절망의 시간, 네가 있는 그 고통의 시간 그게 끝난다 이거예요. 진짜 끝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구원받고도요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막 갈등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지금의 그 고통 문제 싹 끝날 거다. 네. 그러면서 12절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11절 마지막에 보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네. 문제만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지금 12절에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할 거다 사람들이에요. 예. 진짜 하나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람들은 인정할 거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해 보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그냥 막 부끄러운 현실 속에 있지만 마침내 너희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희가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구나.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면 지금 그걸 위해서 큰 길을 닫고 장임을 버리고 만민을 왜 깃발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요 그 237 사역 다민족 사역은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절대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거거든요. 모든 민족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사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라고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얘기 들었지만 이름을 유 목사님이 다민족교회라고 이름을 바꿔줬다고 할 때 여러분 한시대 쓰시는 주의 중이 이름을 그렇게 지라고 할 때는 그게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본인들의 기도 속에서 이 이름을 줄 때는 거의 깊은 언약을 담는 거거든요. 제가 또 그거 한정하려면 또 1시간 가야 되니까 그게요 언약을 담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녀와 포럼할 수 있어요. 너는 원래 하나님이 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고 목사님들이 이런 언약을 주셨다. 너는 그대로 축복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 다민족 교회라는 이름이 이게 굉장한 언약이거든요. 그거 할 만큼 응답받고 그거 할 만큼 축복받고 그거 그 일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될 거라는 예언이고 그 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참 특별한 교회다. 그래서 더 좋아하고 다민족 교회. 그 이름 치면요, 뭐 딱 다민족 하면 무조건 뭐 오산에 있는 다민족 교회 나와요. 그 기치를 들은 거잖아요. 깃발을 들은 거잖아요. 제가 워싱턴에서도 조선일보에서 이제 한인교회 중에 다민족 사역자를 세우고 다민족 사역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민족 교인들이 이제 와서 뭐 통역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파트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건 봤는데,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이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이래갖고 저를 인터뷰해갖고 한 면 전체에다 싣고 나중에 이제 저보고 조금 목회 칼럼을 좀 써줄 수 있냐. 이래갖고 3년을 코로나 때 제가 썼잖아요. 그거를 이제 책으로 내갖고 전도 자료로, 부족하지만 전도 자료가 우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집이라든가 칼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전도 자료로 좀 사용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도 자료로 이제 잘 쓰고 있지만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 이 다민족 교회도 사실 중요한 시간표에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다민족 사역이 정말 왜 중요하냐, 일단 이거부터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일단 세 가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째는, 첫 번째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모든 축복을 놓치고 이렇게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이거 놓쳐서 그래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좀 율법적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지, 말씀 놓치고 자꾸 막 우상숭배하고 회개 안 하고 막 이래갖고 그렇게 된 거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데 열심히 한들 그게 하나님과 맞겠냐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불러갖고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네가 섬기는, 네 조상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땅, 그 가문, 그 가족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에요. 가나안, 언약의 땅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 땅에 가면 내가 네 인생과 네 가문 전체를 새롭게 할 거다 하면서 하신 약속이, 첫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다. 저주 속에, 운명 속에 있던 인생이 복의 근원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했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한다. 네가 구원받았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했어요.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이름을 창택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러면서 마지막 한 결론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야 됩니까? 왜? 결론이 뭐였습니까? 너 때문에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랬어요. 나 하나 잘 먹고 내가 축복받고 사는 그런 수준 넘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 살리는 일을 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하고 맨날 율법 붙잡고 그러고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 다른 민족은 다 이방 족속이라. 이방 민족이라는 뜻이 뭐냐면 언약이 없다. 예, 이런 뜻이에요.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 뭘 중요해? 뭐 지들이 뭐 살다가 뭐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상관없어. 이런 식이에요. 우리만 선민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개인주의고 국가적으로 말하면 국가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선지자라는 요나가 가서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 땅 죽지 못해 가서 겨우 했잖아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거 보세요. 근데 그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선지자가. 저것들 다 우리 백성들 괴롭히던 족속들인데 저것들 말이에요. 그 진짜 요나가 제대로 전도해서요. 그 니느웨 백성이 복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형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니느웨가 수도였던 아수르 족속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전도 안 하니까 이런 꼴이 벌어진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채찍을 휘둘러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뭐 때문에 채찍을 휘둘리며 막 분노를 하셨습니까? 왜 성경에 그걸 기록을 했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성전 뜰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 뜰이 어디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성전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나 아니면 그 이제 주변에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안에서 예배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혹시 이방인 중에, 혹시 나그네 중에 지나가면서라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마음이 다 연결이 돼서 나도 좀 예배드리고 싶다 하면 와서 예배할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흠 있는 짐승을 가져오면 안 돼요. 막 쓰다가 남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처 난 거, 뭐 이런 거, 별 볼 일 없는 이런 건 안 돼요. 흠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집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멀리서 데려오다 보면 가다가 이게 쓰러지기도 하고 어디 뭐 스크래치 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 검사를 해요. 흠 없는 게 안 돼. 이러니까 아예 그러면 그냥 돈 가져와, 돈으로. 예. 우리가 재물을 키워갖고 흠 없는 기준에 딱 맞춰갖고 준비하고 있을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염소 판 자리가 바로 그 뜰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한다고 해놓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 이방인들이 예배해야 되고 거기에 애들도 옛날에는요 어린아이 20세 미만 여자들은 아예 숫자로 계산도 안 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뜰에서 기다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혹시 거기서 병든 자 부정하다고 가까이 못 와요. 그 뜰에서라도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자리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장사꾼의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짓밟힌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막 분노를 하신 거예요. 결국 보세요 여러분, 3시대가 왜 옵니까? 3시대가요 진짜 하나님과 방향을 교회가 못 맞추니까, 그죠?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진짜 복음 잡았다, 무너질 수 없어요. 너는 반석이라고 했는데, 네가 다른 거 없어도 돼. 정말 그리스도 붙잡았다, 너는 반석이야. 너는 해방받은 자고 너는 하나님 자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흑암도 너 못 이겨. 이러면서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분명하고 교회가 완전히 복음 체질돼 버리고, 복음 체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덮어줄 수 있고 다 기다려줄 수 있어. 왜냐? 주님도 지금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 있죠.
우리의 허물 부족하고 다 드러내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엄청난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복음 놓쳐 맨날 율법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고 있고, 거기다 또 하나님의 진짜 마음 모든 민족인데 우리만 잘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답인 복음 없어요. 하나님의 결론인 전도 없어. 선교 없어요. 끝이죠 뭐. 사람만 모이는 자리라. 그렇게 교회 무너지면 당연히 현장에는 어둠이 덮일 수밖에 없고 후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맞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 맞다, 그렇게 되는 비밀이 너무 단순해. 오직 복음 잡아라. 네가 복음 그 누리고 가서 모든 민족 살려라. 여러분요, 그거 놓칠 때 그렇게 무너지지만 반대로요, 정말로 복음 붙잡고 내가 살아난 다음에 다민족 살리고 이방 민족 살리고 237 모든 민족을 향해 기도하고 헌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실제로 나라 망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냥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포로라는 사건을 통해서, 노예라는 사건을 통해 보내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퍼뜨려 갖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거기서 내가 너한테 증거 줄게.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말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렘넌트들이요, 다 자기 나라에 못 사는 거예요. 요새부터 시작해서 다 각 나라로 흩어져 갖고, 예. 거기서 디아스포라가 돼 갖고 이민자가 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생겼지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망하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증인으로 살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였어요. 전부 그 시대 강대국으로 보내갖고 그 왕들 앞에 서게 만들어놨어요. 서밋 중에 서밋을 살리는 서밋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을 받을 때요, 예.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예요. 사업을 못하고 직장생활을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흩어진 자들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 거기 가서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네. 여러분요, 정말 그 아픔이 오고 문제 오고 위기가 오면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오직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있는데도 막 어려움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롭고 허무한 일이 막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오직 만드는 시간이에요. 오직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다른 게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사단이 오만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고 속이려고 해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완전한 해답, 절대적인 해답, 영원한 해답 대신 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아봐라. 이보다 더 큰 문제 와도 되라. 전 세계 지금 재난이 계속되는데 전혀 상관없다. 네가 오직의 답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래 오직의 복음을 전하면서 뭐를 했냐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부분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들이 그 교회를 일어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하고 쉽지요. 제 첫 목회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요, 지구에 없었던 일인 거예요. 완전 전환점이라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뻐한 겁니다. 사실 제가 첫 교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안디옥교회 모델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제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간에 저를 오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다민족 봐라, DC로 가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난 첫 번째 흑인 형제가 10년을 다락방했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소중한 제 동역자가 돼 있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냐.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결혼시켰거든요. 둘이 이제 뭐 이렇게 다락방 하다가 만나갖고 결혼시켜 우리 집에서 결혼시켰어요. 제가 아예 애를 낳는데요. 사람들이 아니 이 흑인들이 부부가 애를 낳는데 왜 이동철 목사님을 닮았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원래 사랑하고 마음이 타고 영이 통하면 다 비슷해지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핍박받으며 거기에 기근까지 오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할 정도가 돼요. 지교회가 본교회를 지원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 핍박을 흩어진 자들이 뭐가 있었겠냐고요. 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하고 터키의 국경지대예요. 작년인가에 지진 난 데 있죠. 큰 지진 났죠.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가서도 예배당을 진 게 아니에요. 동굴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지금도 그 동굴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예배당 짓고 한 게 아니라 구석구석 동굴을 파갖고 그 동굴에서 지교회식으로 예배를 하고 모여서 안디옥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하셨으면 그래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본교회에 보낼 정도가 됩니까? 뭐 돈이 남았겠냐고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고 그 정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은혜 받고 여러분 정말 응답 받으면서 믿음 안 생기면 헌금 못 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봤어요. 40년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돈이 있어도 못 합니다. 돈 없어도 믿음 가진 사람은 응답을 받아서도 헌금을 해요. 중요한 때 보면.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자, 이제 어떻게 그러면 다민족 사역을 하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민족 사역, 237 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거, 거기에 빛의 경제 다 부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몇 가지만, 이미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만 제가 좀 이렇게 권고해드리고 또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건 첫째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세계화시키고 이 교회가 더 세계화되어야 돼요.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건 그릇이거든요. 그릇. 세계 모든 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릇이 되니까 모이는 거죠. 플랫폼처럼 모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세계화는, 다민족 사역을 위한 그 세계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화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세상도요, 완전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각 나라로 유학생들 보내서 언어 배우기 하고 막 합니다. 지금은 뭐 영어 기본이라.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릇의 이 다민족 사역의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가장 중요한 건 뒤에 가서 복음은 뒤에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진짜 세계적인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문화적인 편견, 인종적인 편견, 이거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세계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게 많아요. 이민자들도 가서도 그러는 판에 뭐 이민자들도 가서. 한국 굉장히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일 혐오스러운 민족 순위. 거기에 한국 사람 30몇 위, 그 다음에 흑인 40몇 위. 그럼 흑인들보다 한국 사람을 더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 이것들은 돈밖에 모르고 오면은 막 흑인가나 이런 데 가서 돈 벌어갖고 살기는 좋은 데 가서 살고 앉아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죽기 살기로 돈 벌고 막 이래. 예. 그 좀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성질 보통들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어느 정도냐? 미국 사람은 그래도요 실컷 뭐 자기들끼리 정치를도 싸우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제3세계나 제3의 세력이 우리 국가나 우리 민족의 위기를 가져다 준 다음에 딱 하나 돼버려요. 그 싸움을 중단해 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안에서 싸우고 밖에 가서 욕하고 이래요. 더 중요한 거. 그래도 너 살고 나 살자야, 살 길 찾자 이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받으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식 뭐 이렇거든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세계복음화를 쓰시는 게 참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민 가도 그거 어디 안 가요. 다 나옵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거 보면 거의 싸워서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싸워서 깨갖고 나가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뭐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여러분요. 그런데 특히 다민족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이상하게 흑인 흑인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저에게도 그 백인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전히 백인과 흑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괴리가 있어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이거를 깨지 못하면 다민족 사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실력도 키워야 되고 아까 말한 언어도 좀 배우고 이번에 제주도 이제 핵심 대회 갔다 왔는데 제주도의 그 국제학교에서 사역하는 우리 젊은 우리 RTS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좀 대화를 좀 하는데 워싱턴도 왔다 가고 학생들 데리고 비전 출입한다고 왔다 가고 그랬는데 목사님 솔직히 이 아이들이 영어 배우고 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다민족을 많이 만나긴 하는데 내가 언어가 좀 안 되니까 좀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깊은 거를 나누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더라고. 오늘 목사님이 우리 유치원 목사님 중에 신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역시 부흥하는 교회는 달라 이러면서 목사 바빠야지 이래 성도들 다 살피시네. 예. 그게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죠? 그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가정을 축복하는 건 그 깊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다민족 사역을 그런 면에서 다민족 사역에 쓰임받을 렘넌트들이 자꾸 준비돼야 돼요. 거의 저희도, 미국은 조금 더, 조건지 좋긴 하지만 적어도 2개, 3개 언어를 해서 통역할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도전해라.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세계에 살릴 만큼 그 얘기는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건데 내가 그릇을 키워야 될 거 아니냐. 다른 공부 못해도 언어만 제대로 해도 어딜 가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군대를 가도요 몇 개 언어 하죠. 중요한 자리에 보냅니다. 공무원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런 편견들과 함께 좀 갖춰라 그 얘기인데,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진짜 다민족을 향한 뭔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만 살려도 그게 천을 이루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죠? 너희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거다. 그 한 사람. 근데 여러분요, 나는 언어를 못하는데, 아니요, 저희 교회를 보면 거의 1세대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서 손가락 전도를 안 하나 막 그리스도하고 막 품어주면서 해갖고 1세대 사역자들이 다 거의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어를 하는데 좀 콩글리시 하거든. 유학을 가서도 여전히 그 발음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 지금 미국에 몇 년 사는데 발음을 그렇게 하냐. 알았다 잘났다 이러면서. 그래 영어 잘한 니는 지금 제자 어딨냐. 제자 좀 데려와봐. 네? 저는요 그 한 사람 올인했어요. 지금 이제 흑인 목사 그 한 사람의 10년 계속 같은 시간에 다락방 했더니 사람이 글로 모이더라고. 그럼 이 친구가 보는 거예요. 중국인 사역자 하나 있어요. 캠프를 통해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완전히 이제 부부 이혼할 상황이라. 이런데 이제 복음을 주게 되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친구를 좀 훈련하다가 전도사를 시켜놨더니 있는 교인들이 나가네, 중국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다 나와도 좋다. 네 하나가 제자로 서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할 거고 나도 충분하다. 힘을 얻더라고요. 한 사람. 스페니시 사역자 하나 이거는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해요. 어제 또 뭐 이메일 왔더라고. 이 친구는 이제 거의 뭐 자살 직전까지 갔던. 어떻게 누가 연결시 1세대 권사님들이 연결해주고 아예 제가 데리고 살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사역자로 쓰더라고요. 결국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나와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팀을 이루었다. 여러분 그 두 사람 짝지어서 70인자로 예수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 목사님 늘 하는 말씀이지만 진짜 그 다민족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거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다민족들 사무실 내가 쓰던 소파 좋은 거 글로 보내. 가능한 뭐 좀 다민족이 내 교회다. 물론 복음 받아서요. 정말 여기서 인생 담나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새신자들이 오면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도 여기 건물이 크잖아요. 교인들이 있고 다민족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 신기하다 할 거다. 하나님 은혜 맞다. 그러나 그건 껍데기다. 진짜 여러분이 만날 사람은 이 교회에 와서 복음 받고 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다. 구석구석에 있다. 그들을 만나라 그랬어요. 아마 이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다민족들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그릇이라면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한 사람. 세 번째가 뭐냐면 메시지요. 내용이요. 뭐예요? 세 가지 오직만 올바로 전달하면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언어, 민족, 나라, 다 문화 다 달라도요. 인생 근본 문제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자기 nom은 원죄의 저주 아래 있어요. 자기 nom의 운명에 묶여서 어둠의 영 사탄. 그래서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낸 거는요. 흑인이 들어도 같고 백인이 들어도 같아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3증만 제대로 설명을 하는데도 저희 충격받는데 우리 흑인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샌드위치 싸는 그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 그리스도 아니야? 내 구주야, 나 크리스찬이야. 그럼 보통 사람 그래서 하이파이 하고 끝나거든요. 너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거예요. 너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냐 물어버린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모르면 네 인생 힘들 건데 딱 세 마디 한 거잖아요. 충격받아버려. 누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질문하게. 너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다음 주 목요일 점심시간 요 시간 준비된 사람 오더라니까요. 와갖고 저하고 8년을 훈련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영접도 하고 이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제자. 모든 것 달라도 성령이 다스려 버리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 뭐 한국 사람이 끼리 살아도요 진짜 뭐 언어 통하지 음식 통해 다 통하는데도요 뭔가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성령의 다스림이 있다?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지금 엊그제도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내일 파키스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는데 저 비자 문제를 돕고 있는 이 친구도 파키스탄에 여기 돈 벌러 왔다가 언어 배우고 복음까지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목사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혼자 오래 살았는데 와이프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 완전히 뭐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파키스탄 사람이. 자기 가족은 뭐 동생 국회의원 출신이고 특별해 보니까. 근데 완전히 한국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금 인도에서 페루에서 이 사역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들이 메시지하면 토역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일하다가 복음 만나고 어느 권사님 통해서 사랑받고 복음 깨닫고 훈련돼 갖고 한국말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라.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들이 한국말 배울 건데 뭐. 여러분 한국말 가르쳐 주면서 진짜 함께 시간을 나누다 보면 그 함께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거 부족해도 성령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언어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거 붙잡는다. 별거 아닌 말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줬는데, 도와줬는데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민족 사역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녀들 안 나갔고 인구 절벽은 지금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텅텅 비는 집 투성일 겁니다. 일본 도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가서 도쿄 안에서 그냥 싸게 건물 사갖고 교회를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팔려고 해도 누가 사가질 않아요. 나이 든 사람만 많지 젊은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앞으로 자식을 계속 안 낳는다면 첫째가 교포입니다. 교포들이 들어와야 돼. 아니면 이민자들이거든요. 모슬렘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이 전도 안 해줘. 이 나라는 모슬렘화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끝내고 수많은 남자들이 죽은 거예요. 유럽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저 모슬렘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민을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한 세대 지나버리니까 아니 중동 사람이 영국 런던 시장 되는 거 보세요.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이 대통령 나오겠죠. 오바마 같이. 저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의 대한민국, 그 속에 벌써 한 시대 전도자가 언약 딱 잡고 다민족교회, 우리 목사님 또 계속 세계로 다니면서 이미 이 교회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제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이 교회는 정말 너무 할 일이 많지만 RTS 또 상임위원장 하시죠. 뭐 오만 할 일이 많은데 다민족 사역에, 대한민국의 다민족 사역이 큰 모델로서 여러분이 모든 다민족 가슴에 품고 그들이 내 교회다, 내 인생을 바꿔준 교회다, 이러면서 이 교회의 주역들이 돼서 여러분과 한 팀이 딱 돼갖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또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계속 증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여 다민족 교회로 세우시고 이 중요한 시간표에 대한민국의 이 시간표 그리고 전 세계 이 시간표에 다민족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내가 정말 세계화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시고 한 사람 제자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응답 누리게 하옵시고 거기서 팀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다민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